예. 오늘 우리 7과 1차이 맞습니까?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7과 왕의 여행 2부. 왕의 여행이라는 그 자체가 이 본과의 지금 흐름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고 계시는 그 어간에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맹인을 고치시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강화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의 위치 그리고 뭐 큰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할 때 꼭 읽어보시고 이 7과가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를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나눌 때 꼭 읽어보고 특별히 우리 다른 운동원들에게 오늘 다음 주 모일 때 이과를 할 테니까 이 성경 이 부분을 읽어와라 라고 말을 해주고 공부를 해야 사실은 좀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오늘 이 7과만 해도 13장부터 17장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읽어오지 않고 따라오려면 상당히 힘들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간략적으로 살피지 못하고 지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캠퍼스에서 할 때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누가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종교개혁 기념특강 때 김대 교수님께서 역전 주제, 성경의 역전 주제와 식탁의 교제라는 강의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한번 잘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꿰뚫어 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니고 66권의 하나님이라는 한 분 저자에 의해서 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물론 한 큰 구원이라는 주제인데 그 구원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뭐 어떤 속량이라는 주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낮아짐이라는 우리 배운 대로 역전 주제라는 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런 성경을 이렇게 통시적으로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의 그때 강의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나중된 자를 처음으로 이렇게 역전시키시는 그 역전이 바로 식탁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천국의 잔치를 배설하시는 것. 이거는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전시키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부하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면 자, 누가복음 제가 성경책을 안 들어갔네. 13장부터 14장까지 우리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과 그리고 이제 어떤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너희들 처음부터 상석에 앉지 마라.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사람의 신분별로 앉아있는 자리 위치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상석은 사실은 주인하고 친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VIP들이 앉는 자리고 말석은 그렇게 고귀하지 않은 존재가 앉는 자리인데 너를 처음부터 이렇게 상석에 앉지 말고 차라리 말석에 앉아있으라. 그러면 주인이 너를 보고 알아보고 너를 상석으로 인도하면 오히려 너에게 영광이지만 네가 처음부터 상석에 앉아있다가 주인이 당신 뭔데 이 자리에 앉았냐고 말석으로 보내면 오히려 수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전 주제인 거죠.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에 처음 된 이것들. 그러니까 이 패턴이 근데 그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떤 문맥 가운데 주어지냐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혈통적으로 나는 이스라엘 선민이야. 혹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알기 때문에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상석에 앉아야 되고 나는 당연히 첫 번째 되는 사람일 거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경고겠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죄인이고 세리고 나는 장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고 율법도 모르는 자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 자들에게 가까이 가시면서 교제하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거죠. 이게 역전주제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성경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나이가 적용돼야 되고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렇죠? 그 말은 내가 진짜 이 땅에서 뭐 정말 바보처럼 여김받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내면적으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신발끈도 못 매는 자야, 못 푸는 자야. 예수님은 종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신발을 메고 풀고 하는 게 이제 종들이 했던 사역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에도 마음이 상하고 그 마음이 겸손한 자를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준다. 이 말씀 우리의 구원으로 적용시된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패턴, 역전의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뭐 공부를 딴 사람이 뭐 마지막 공부 꼴등하고 이런 이야기 아니겠죠.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역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의 어떤 대상의 역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2번을 보시면 자, 이 패턴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지적하시면서 명령이 뭐냐면 13장 2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14장 10절에는 끝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자기됨을 나타내는 것은 넓은 문인 거죠. 여러분. 그게 인간 군상들,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 모든 군상들의 특징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겸손,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많아 자기 비하가 있던데 아닙니다. 열등감과 자기 비하도 자기 높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취급밖에 못 받지? 거기서 오는 게 열등감과 자기 비하잖아요. 여러분. 왜 자기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돼서 내가 교만한 거나 내가 여기 못 올라가가지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막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하나님도 위로가 안 돼.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 중심성. 그게 아담의 타락한 본질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그게 넓은 문이고 좁은 문은 뭐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분이죠. 이건 좁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해답이셔. 이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못 의지합니까? 좁기 때문에. 내가 해볼래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이렇게 퍼져있는 삶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건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만 붙들고 주님만이 답이라고 인정하고 가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좁은 문이에요. 문도 좁고 길도 좁고 협착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끝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 자신의 비참한 존재를 알고 말 그대로 자기의 실존을 깨닫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나의 실존을 아는 자만이 나는 상세에 못 앉은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자기 인식과 함께 겸손하면서, 그러니까 겸손하라고 겸손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아니까 그냥 말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죄된 자기를 인식하는 바른 인식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끝자리에 앉는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를 바르게 인식한 자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3번 요 지금 누가복음 13장 31절 35절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핍박받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정치 위정자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해서 핍박받는 건데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아지고 어떤 이런 역전의 주제의 가장 표본이시자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예수님을 항상 상석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을 넓은 길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야 나를 따라올 때 이렇게 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좁은 문을 길을 가고 그리고 말석에 앉는 그 진짜 겸손함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길이에요. 그분은 우주의 왕이시지만 그분은 창조주이시지만 그분이 인간으로 가셔서 인간의 종이 되시고 섬겨주시고 오히려 그 정치 권세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근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사실은 또 왕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게 바로 역전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 삶이 양보해야 됩니까? 섬겨야 됩니까? 죽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들을 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들을 보고 내 아들이 그런 삶을 살고 내가 나의 아들에게 준 그 영광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고 낮아지는 삶을 살지만 그게 진짜 사는 길이고 그게 진짜 높아지는 길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진짜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괴로워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사실은.
남 하나 용서하기 너무나 힘들고 우리가 어떤 급진적으로 남을 이렇게 환대하고 남을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파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공부 못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데 취업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외모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는 여러분의 자괴감도 압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든 것만큼이나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교만함과 여전히 넓은 길로 가려고만 하고 여전히 상석에 앉고 싶어하고 그거 하려고 열심히 이름 부르고 있는 나의 어떤 더러움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슴 아파야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된다고. 우리가 울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뭘 달라는 기도보다 그건 어릴 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 같은 신앙하고 어린이 신앙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예수님께 의존하는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 돼요. 근데 늘 유치한 아이 신앙에 머물면 안 된다고요. 뭘 달라고 할 때만 물고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너무 멀어서 낮아지는 것과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과 너무 멀어서 거기서 오는 어떤 괴리감에서 오는 간극에서 오는 눈물이 아닌 것은 유치하니까. 유치하단 말이 좀 부정적인 말도 있지만 사실 어린 신앙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급진적 요구, 급진적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급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목사님이 생각할 때 시대가, 여러분, 우리 시대가 그런 급진적인 은혜를 못 발휘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면서도 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황제 중 하나가 쓴 글이 있는데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하면서도 초대교회 황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박해를 하고 아무리 찍어 눌러도 그 사람들은 욕도 안 하고 남을 용서해주고 오히려 찬양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쓴 어떤 그런 서신에 보면 정말 두렵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급진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 거죠. 칼에 맞아 죽으면서도 짐승에 찢기면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고백하고 그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삶이었어요. 7번 용서, 7번씩 7번 용서해줘라. 너 뺨 맞으면 한쪽 뺨도 돌려대라.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데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번 문제를 보시면 자 14장 25, 35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하는 요구를 어떻게 요구할 수 있겠냐면 예수냐 세상이냐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나 따를 거냐 아니면 세상 따를 거냐. 나 따르면 이런 고난도 있을 텐데 이렇게 너희들 낮아져야 하는데 나 따르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근데 세상을 따르려면 너희들이 그냥 너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14장 그 본문입니다. 진짜 성경책이 없는데 어쨌든 그 본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수많은 무리에게 하시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은혜를 받은 자만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초청은 일반적이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제한적인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그게 바로 그겁니다. 일반 소명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라고 하지만 그 중에 유효한 소명은 뭡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중생을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급진적인 요구는 일견 어려워 보이지만 은혜 받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제자들을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이 어렵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이 부르신 자들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사실은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급진적 요구와 급진적 은혜 1번 문제는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요구하신 뭡니까?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여러분들이 대학생하면서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앞에 당면한 그 질문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선택할 거냐? 네가 세상을 선택할 거냐? 수협에 갈 거냐? 놀러 갈 거냐? 이 시간 공부를 할 거냐? 좀 더 할 거냐? 성경을 좀 펴서 읽을 거냐? 네가 이때 친구를 도와줄 거냐? 내 마음대로 살 거냐? 사실은 그게 다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그 문제인 거죠. 다른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하게 여러분. 내가 지금 캠퍼스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거냐 아니면 내가 그냥 째고 놀러 갈 거냐. 그리고 그냥 여러분 그 현실로 보지 말고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그 문제인 거예요. 사실 단순하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번, 자, 무엇이 누가복음 15장 1, 2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의 대가를 계산해서 끌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가? 어떤 요소들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면 주저하는가? 이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지금 전통과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어떤 신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관습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세리와 이런 창기들, 죄인들과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급진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거죠. 낮아져가지고 그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낮은 자들, 홀대받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 삶을 왜 못 사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관습 때문에.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니 막고 있는 게 세상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뭐 하나님 앞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공예배를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물질의 어떤 청지기의 삶을 살고 시간의 청지기의 삶을 왜 못 살아내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불려드리지 못하느냐? 세상이 우리에게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루저 돼. 너 그렇게 하면 실패해. 너 그렇게 하면 시험 떨어져. 너 그렇게 하면 너 바보 돼. 너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 못해. 이게 세상의 관습과 전통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온전한 주일 성수.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수예배와 금요일에 나와서 성도의 교제와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시간들을 왜 우리가 못합니까? 세상이 그 절교 아니면 그때 너 조금 더 너 자기의 말에 써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시간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요구보다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도 낮아져서 나와 함께 이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자 할 때 우리는 그들과 상종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선을 끊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누가복음 3장 32절에서 누가복음 15장 3절과 31절까지 뭐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회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양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이런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를 보면 점층적이죠, 여러분. 10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하고 10개 중에 하나 통도 잃어버리면 찾아가는 거하고 아들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회개에 대한 이야기인데 점층적으로 강해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세 비유 가운데 있는 공통된 건 뭐냐면 과도하게 기뻐하고 하나를 얻기 위해서 과도하게 희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잘 보면 한 마리 찾으려고 99마리를 내버려둬요, 여러분.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리고 10개를 동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를 찾는데 하나 찾았다고 잔치를 해요, 여러분. 손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 한 놈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유산을 달래요.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 유산을 달라는 말은 아버지를 죽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1세기 유대교 대교는. 그런 말 하는 자체가 불경한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올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유산을 미리 떼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 쫄딱 망하고 돌아온다는데 상거가 먼데도 오자마자 안아주고 가락지 끼우고 좋은 옷 입히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불효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 점층법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이거 은혜죠, 여러분. 그 한 사람 별로 안 귀해 보이는데 이런 양보다는 99마리가 더 귀한데 그리고 드라크마 하나보다는 잔치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큰데 그리고 아들 하나 그냥 없다고 하면 되는데 그 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위신과 아버지의 어떤 존재됨을 다 포기하고 아들을 품어주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 비싼 요구, 예수님의 급진적 요구를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는 바로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급진적 은혜인 거고 급진적인 요구인 거죠. 이 은혜를 아는 자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3번 부와 회개에 대해서 보면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 삶의 어떤 패턴들이 우리가 우리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섬기는지 가르쳐주는가. 이게 어떤 비유냐면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자기가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쓰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릴 줄 알아요. 그래서 잘리기 전에
주인에게 돈을 뱉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갚아줍니다. 탕감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 불의한 청지기를 맞는데 그 지혜는 배우라고 하는 거죠. 왜? 자기 앞길을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내가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면 그 선의를 베품을 받은 사람은 나에게 또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가 지금 직업이 잘리게 생겼으니까 잘리기 전에 주인의 돈으로 지가 탕감을 해주고 잘리고 나면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를 영접해 주는 거죠. 그게 본문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거예요. 일단 이 나쁜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사실은 돈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왜? 자기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자기가 횡령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패턴이 이 비유의 패턴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청지기면 주인이 시킨 그대로만 원하는 대로 돈을 쓰고 지불하고 돈을 수입을 거둬야 되는데 자기 임의 들였기 때문에 이게 불의한 청지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다 빌려서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청지기 의식이 없이 내 돈이니까 내 시간이니까 내 재능이니까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선심 쓰는 것이냐, 제가 한번 수련회 가줄게요, 제가 한번 줄 성수해 드릴게요, 제가 11조 내드릴게요. 이게 얼마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삶인 거예요. 그 패턴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해 돈을 사용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친구를 사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청지기가 잘못한 건 맞아요. 지 돈도 아닌데 지가 주인 몰래 빚을 갚아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행위는 잘못됐지만 그 지혜는 칭찬했다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진 돈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으로 하늘의 상급, 하늘의 친구를 사귀는데 쓰라는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헌금을 하고, 하늘의 친구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냥 천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늘 내세의 삶을 위해서 이 땅의 현세에 사는 주신 것들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자신의 친구를 사기 위해 돈을 사용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으라 했거든요. 그 지혜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나의 내세의 삶을 준비하는 삶은 절대로 그 사람은 뭐 돈을 허비하거나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만 위해 쓰지 않겠죠. 내세를 대비하는 삶을 살겠죠. 이 주인이 자기가 이 종이 자기가 잘리고 나면 먹고 살 걸 결정해가지고 미래를 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씀씀이는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내세를 위한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가 전부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특별히 대학교 때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하면 또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7, 80년 살고 잘 살고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빼빠지게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이라는 정말로 현세와 내세를 아우르는 그 목적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목적에서 공부하면 여러분이 공부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안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공부한다고 하면서 공부를 안 해야 될 때 안 하지를 않냐고요,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다른 시간을 왜 공부하는 데 쓰냐고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절대로 공부를 하지 마라, 대충 살아 마라 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바쁨 제가 말씀드렸죠. 바쁨은 좋은 거예요. 공부를 쓰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걸 위해서 때로는 공부를 보게 된다면, 포기한다기보다 공부를 조금 돌려야 된다면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에서 공부를 한다면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럼 SFC는 다 작품 타면 안 되고 그런 거 아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요구하실 때 내가 넣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누가복음 16장 16, 17절은 예수님의 강림, 여기는 재림 말하는 예수님의 초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구약의 율법을 무효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이 사실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 본문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결론에서 어떻게 예정되는가 하면 부자랑 나사로 사건 잘 알죠? 그들이 이제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는데 부자가 너무 힘드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친척들이 가족들이 여기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얘야 너희 살아있는 가족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도 안 듣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그들이 천국 가는 건 아니야
지옥에 오지 않는 건 아냐라고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참 생각해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무 급진적으로 뭐라 하니까 뭐 세리하고도 같이 놀고 장례하고도 같이 이렇게 막 올려주고 하니까 밥도 먹고 하니까 율법을 피한다고 생각했어요.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하지 말랬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는 표면상 그런 거죠. 본질적으로는 구약도 그런 약한 자들과 같이 교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피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온 거죠. 진짜로 가장 온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율법 준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율법의 표면적인 것만 아는 죄인들과 어울리지 말라, 거룩한 자는 악인들과 함께 섞이지 말라는 그 말만 보면 돌에 쳐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럼 율법을 어긴 게 아닌 거냐? 잘 보시면 부자가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가족들 나사로 죽은 자 살려 보내가지고 나사로 여기 지옥 안 오게 해줘야 할 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너희 가족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했어요. 모세와 선지자는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총칭하는 말인 거예요. 모세오경과 구약의 선지서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가서도 있지만 시가서는 빼놓고 그 말은 이미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의 구약이 유효했다는 거예요. 구약이 유효하고 구약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뭐 딴 걸 안 해도 여러분 구약의 말씀만 있어도 죄인들이 얼마든지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을 아예 이렇게 없애버린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 구약을 존중하셨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도 구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 부자의 가족들도. 이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예수님이 피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도 구약이 지금도 유효하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 구약에 기록된 그 복음이 하는 것을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거 보시면 목사님도 문제를 풀 때 이게 지금 외국 거를 번역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어렵기도 하고 어렵다기보다는 또 문제를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을 볼 때 율법을 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도 구약 율법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사람을 살릴 것이라고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을 존중하셨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31절에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예수님의 이 발언이 예수님이 구약을 인정하셨다, 존중하셨다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4번 보시면 급진적인 요구와 급진적인 필요인데 17장 1절로 4절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두 가지 급진 요구는 뭐냐면 작은 자 하나를 너희가 실족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라고 물에 빠뜨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작은 자 하나를 무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여자는 사람 수를 셀 때도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보면 장정만 5,000명이더라. 7병여도 마찬가지죠. 장정만 7,000명이더라. 이런 말들은 여자와 아이들 그 당시에 지극히 작은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이들 데리고 올 때 쫓아 보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이 그런 자 무시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메고 물에 빠져라고. 그게 급진적인 요구란 말입니다. 첫 번째는 그게 17장 2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 4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너희에게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해줘라.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율법으로도. 근데 7번 하라는 말은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용서해주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70번씩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완전수예요. 7, 10 이런 숫자는. 그러니까 70번씩 7번. 단순하게 그냥 490번이 아니고 계속 용서해주는 그 말입니다. 이게 급진적인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런 하무라비 법전에 이런 건데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는 게 당시 보복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작은 자를 섬기라고 했으니까 이게 급진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워 보여요. 와, 내가 그럼 계속 용서해줘야 된다고요? 아, 내가 진짜 저렇게 하찮아 보이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 여러분 어떤 장애인 친구 하면 갖다 칩시다. 진짜 잘 안 돼요. 청년에는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처음엔 잘 받아주다가 그 친구 이렇게 좀 도가 지나치거나 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좀 멀리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얼마만큼 그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당하면 내가 얼마나 낮은 자를 잘 못 케어하고 이해를 못 했는지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용서 못한 자인지도 알아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무겁게 다가오려면 내가 얼마나 나와 동급의 사람들만 어울리려고 하고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어울리려고 하는 나의 어떤 도로움도 알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용서를 못하는 자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는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이거는 사실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면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못할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야고보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되고 이런 삶이 이따금씩이지만 우리에게 나온다고요. 뭐 손양호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와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요구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내 자식을 죽인 사람에게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급진적인 요구를 하신다고요. 우리는 와 대단하다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나도 그런 분야까지 자라나가야 된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을 구분할 때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냐를 구분했어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생명 얻는 회개가 있고 생명 얻지 못하는 회개가 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구분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은 그게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아무리 뭐해 보여도 사실은 생명이 없는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게 아무리 그자씨만큼 작아 보이는 믿음이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발휘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자씨가 이제 크게 숲을 이룰 수 있는 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할 때 내가 뭐 기도해가지고 뭘 받아냈냐 못 받았냐 이렇게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런 급진적인 요구를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의 믿음 없음도 우리가 발각되고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주소서라고 겸손히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급진적인 요구와 나의 실존, 내가 그걸 얼마나 하지 못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격차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아니 할 마음이 없으니까 너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믿음은 교회 처음 들어올 때 카드에 쓰는 거 예수님 처음 믿는 것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존재인가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믿음을 달라는 기도도 안 나오고 그 믿음을 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하면 내가 뭔가를 얻어내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타내고 그리고 뭐 내가 뭔가 어떤 큰 순종을 하는 약간 이런 저차원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순종하는데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려는 몸부림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필요가 없죠.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행동이 필요하지 않은데 왜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배웁니까?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걸 배워서 쓸모가 없는데 왜 배워? 그러니까 맨날 공부할 때마다 이거 시험 점수 따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얼마 오래 못 가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고 순간만 학점 받으려는 공부는 머리에 안 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공부를 좋아서 하고 내 삶에 필요해서 하고 내가 뭔가 써먹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얼마나 절실합니까? 여러분. 아니 요리 레시피 하나를 보더라도 내가 안 해먹을 레시피가 왜 필요해요? 당장 하나라도 해볼 것은 내가 본다고 여러분. 설탕을 몇 스푼 줘야 되는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작은 자와 함께 있으라. 너도 작은 자가 되라. 작은 자를 높여줘라. 그리고 너도 용서줘라 말하는 게 나에게 크게 다가온다면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게 안 될 때 나에게 가슴 치는 통곡이 있다고요. 이게 나에게 예수님 말씀으로 권위가 없으면 아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믿음은 들으면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면 그 말씀은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내게 믿음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걸 필요한 사람은 말씀을 보겠죠. 내가 믿음을 더 얻고 싶어서 선물로 받고 싶어서. 왜? 믿음이 말씀에 난다고 하니까. 근데 내가 믿음이 필요하니까. 이 어떤 메커니즘을 알겠어요? 사람은 절대로 자기에게 필요 없는 걸 애써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이 생활에서 대입해보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왜 이렇게 열심히 없지? 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지? 왜 예수님 말씀에 대한 내가 어떤 순종함이 없지?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어떤 비유나 어떤 문학적인 수사법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저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봅니다. 생각보다 적을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 한 사람들 와 믿음 있는 줄 알았던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겁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반에 이런 긴장감이 흐르는 거예요. 성경 전반에 우리의 구원의 보장에 대한 소망도 차고 넘치지만 성경 전반에 너 이렇게 아니면 내 제자 아니다라는 예수님이 급진적 요구 앞에 우리 자신에 대한 긴장감 돌아보려면 분명히 절대로 겁먹으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택자라면 겁을 먹는 게 아니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택자라면 아씨 뭐라고 묵상파리 하면서 가든 자 이렇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구원의 보장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절대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긴장은 아니라고요. 오히려 안 되는 나를 보지만 아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지. 근데 그 나를 또 만들어가고 계시지. 이런 어떤 이미와 아직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 두 국면,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니라는 이 국면 속에서 우리가 긴장, 텐션을 유지하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 신앙은 여러분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멱살 잡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갈급함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더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뭐 하자고 안 해도. 그게 우리 초대교회 때 모습이었죠.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여러분 미국에 선교사님이 왔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 일하니까 새벽 기도하자고 말씀도 많이 잘하고 부흥하면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새벽 기도 안 하거든요. 외국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이렇게 교사를 세워가지고 하라고 하고 그게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 모습이었어요. 시켜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걸 배우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고 싶어서 한 거죠. 자, 어쨌든 시간 많이 가니까 자 이번 넘어가 보시면 자 17장 7절로 10절은 무익한 종의 비유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급진적 삶을 살아냈다 칩시다 여러분. 그런데 불구하고 그건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무익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했어. 그래도 우리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남을 7번 용서했어 여러분. 남을 내가 남자가 내려가가지고 나도 잘 섬겼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잘했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한 거 아니니까. 은혜가 한 거니까. 그 밑에 복음 메시지에 보면 그 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완벽한 순종조차도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공로가 못 된다. 여러분 제가 시간상에 못하지만 복음 메시지 그리고 성경신학 이 성경 이런 조직신학 이거 읽어보면 좋은데 나머지는 괜찮고 61페이지에서 성경적 보편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 좀 한번 보고 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만인 구원은 아니죠. 여러분. 보편 구원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 보편주의는 뭐냐면 모든 사람 그 정도에 있어요. 만약에 100이 있으면 100명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만인 구원은 그건 이단이죠. 여러분. 이단 사설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 보편주의는 뭐냐면 100이 있으면 그 정도가 아니고 범위에 있었어요. 100명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권세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고 그리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남녀노소 고의를 다 막론하고 모든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00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100명 안에 차별 없이 누구라도 구원받고 작정된 자는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범위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정도로 볼 수 있는 건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보편적이라는 단어는 정도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 볼 때 여러분들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서 목사님이 한번 이거는 읽어주는 거고 나머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과 합시다. 자 잠깐 1분만 쉴까요 여러분? 혹시 질문이나 있습니까? 너무 빨리 가면 힘드니까. 야, 알고 맛있는 것도 성춘이 맞았다고 한 거네. 앞으로 안 해야 되네. 나쁜 놈.
맛있구나. 아니 그 현초가 이렇게 아이스테이랑 자주는데 그 성수랑 맛없다고 안 먹고 안 먹고 입도 안 되더라고. 위원장이 저러잖아. 질문 있습니까 혹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지금 분량이 너무 많아요. 17장 막 3-4장을 짧은 시간에 또 질문도 너무 한쪽적이야. 목사님도 무슨 질문의 요지가 뭔지를 엉뚱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찬찬히 여러분 또 목사님 지금 강연을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 운동들하고 나누면 또 그 안에서 분명히 얻어야 되겠습니까? 자, 8과 합시다. 자, 이것도 왕의 여행 3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 본문의 위치 64페이지 보면 세 번째 줄에 우리의 삶을 급진적으로 재조정하라고 다시 한번 요청하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당신은 주로 가시면서 제자들과 또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도가 뭔지를 알려주는 그런 문맥이 되겠어요. 17장 11절부터 19장 27절까지입니다. 자, 1번 봅시다. 여러분 잘 아는 것들이죠.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10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근데 한 명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근데 그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따르면 참믿음의 증거가 뭐냐? 자, 10명이 다 육신에 고침받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왔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드렸단 말입니다. 이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참믿음이라는 것은 전인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육신만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영혼이 주님의 존재를 영접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아는 것. 근데 9명은 뭐였어요, 여러분? 9명은 예수님을 그냥 치료자로만 알았던 거죠. 내 병을 고치는 분, 기적을 일으키는 분. 이건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 얻는 믿음과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데 어떤 기적만 보고 예수님의 위대하심만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전인적인 구원을 받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언급할 때 본문에서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취급 받던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것도 역전이죠, 여러분. 아무도 들어보지 않는 그 사람만 와가지고 자기의 전인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전인을 고치는 분으로 인정했단 말입니다. 믿음은 항상 전인이에요. 전이란 말은 뭐예요? 지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내 삶의 어떤 조력자, 내 삶의 어떤 뭐 슈퍼맨 히어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 진짜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내 영혼, 나의 전 존재를 고치는 분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 비유가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는데 번개가 침같이 임한다라든지 아니면 죽음이 있는 것에 시체가 있는 것에는 독수리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본문에서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어떤 걸 보여주냐면 번개는 치면 모든 사람이 다 보죠, 여러분. 이쪽 하늘 쳐도 저쪽에 있는 사람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있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는 말은 독수리는 그 시체가 있는 곳을 절대로 그냥 안 가져요.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종말의 공개성, 전 우주성을 말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안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주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만 교주가 한 40명 있다고 하잖아요. 교주가 말하는 것처럼 한국에만 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은 전 우주로 임하고 그때 모든 눈이 각인이 예수님을 본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찌른 자도 폭탄에 맞아서 그 몸이 분해된다도 물에 빠져 수상된다도 그때는 다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나라의 도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외화는 예수님이 노 시대와 같고 노아의 시대와 같다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평범한 날들 가운데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다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원래의 삶을 살던 자들인데 일상의 평범한 날들 가운데 갑자기 홍수가 나고 갑자기 유황불이 떨어져서 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앞에 두 비유는 번개와 독수리 비유는 공개적으로 임한다는 거고 노아와 롯의 비유는 지금 이런 일상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둠을 당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평범한 날들을 할 때에
누군가는 구원으로, 누군가는 영벌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분이 그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하고 있으면 좋겠다. 일상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상한 짓 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깨어있으면 깨어있을 거예요. 오늘 오실지 모르고 지금 오실지 모르는 거죠. 그게 일상 가운데 임합니다. 자, 이번 누가복음 18장 1절은 이거 좀 잘 아시는 비유죠. 불의한 재판장에게 그 과부가 이렇게 요청하는데, 불의한 재판장은 악인이에요. 사람도 안 두려워,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끈질기게 간청하니까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부르짖는,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18장 1절에는 예수님의 비유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막아주는가? 바로 그거죠. 악한 자라도 그렇게 자기 어떤 위신, 그렇게 막 과부가 와서 계속 간청하니까 귀찮고, 아니면 또 너무 안 들어주면 사람들 자기를 더 이상하게 볼까봐 그것 때문이라도 요청을 들어주는데, 아버지이신 그분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그분께 간청하고 부르짖을 때 모른 체 하십니다. 그럼 성경은 이걸 우리가 어떤 신학자들은 하물며의 비유라고 합니다. 하물며는 뭐 여러분? 어떤 한 대상을 통해서 그것과 더 강력한 뭔가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야, 드레베카파 봐라. 하늘의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교리들, 이런 진리가 예수님이 많이 비유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작은 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다스리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핍박과 고난받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겸손. 자, 18장 9절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과 세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는 저 나쁜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저는 11주도 하고 저는 금식도 하고 이런 저라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고, 세리는 하늘을 차마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비유인데, 자, 이 연결고리는 10장 14절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게 이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자, 15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는 이 앞에,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과 자기의 죄인들을 고백하는 사람의 이 패턴이 어떻게 유사하냐면, 15절은 뭐냐면 성경에서 보시면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금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낮은 자가 올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 우리는 성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갈 만한 사람이지만 너희 아이들은 예수님께 오면 안 돼. 그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를 만한 의가 있는데 너희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소자들은 너희 그런 의가 없어. 이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의를 고백했지만, 세리는 자기한테 그런 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차마 그런 기도조차 못 드리고 있어요.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거.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게 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를 막는 행위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따를 만하지만 너는 그런 자격이 없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죠. 2번,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7절에 기초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리 자기 의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의 실존을 알고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내 안에 자기 의와 싸울 수 있는. 그럼 자기 의라는 게 뭐예요? 자기 의. 내가 생선해낸, 내가 만들어낸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게 자기 의예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외부적인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란 말입니다. 그걸 교회에서 배우는 바깥에 있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학자는 그걸 바깥에 있는 의, 외부적인 의라고 했어요. 내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더럽고 나는 악하고 나는 정말 쓰레기 냄새밖에 안 나지만 그런 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내게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의로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실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항상 나는 안 돼. 나 스스로 못 써. 이게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의를 진짜 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실망과 자기 부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이중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예수님께 넘겨주고 예수님의 의는 내가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위대한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얻는 거란 말이에요. 이보다 더 위대한 교환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아야 예수님의 의를 내가 구하게 되는 거죠. 자, 4번. 왕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린다는데 예수님이 좀 잘 아시는 비유죠. 부자관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너 이거 율법 다 지켜 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너 부자니까 재물 다 가난한 사람 나눠줘 나를 따라라 했습니다. 그때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못 따랐습니까, 여러분? 그 본문에 보면 큰 부자이므로란 말이에요. 18장 23절에 큰 부자이므로. 자, 질문입니다. 어째서 부는 그렇게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 우상, 재물신을 같이 못 쓰기는 만몬주의라는 게 여러분 그 당시에 우상신입니다. 재물입니다. 재물.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왜 그러면 큰 부자, 왜 부를 그렇게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길 만큼 우상에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돈의 기능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기능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 비슷해요. 진짜요. 여러분이 십계명을 잘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것을 돈이 흉내를 내요. 여러분. 돈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돈이 병도 고칩니다. 돈이 사람도 얻게 합니다. 돈이 나의 명예도 줍니다. 돈이 나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 같습니다. 돈이 나를 영원히 살같이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과 안락함과 대인관계의 바른 것과 생명이 영원하면 하나님이 주는 건데 돈이 흉내를 낸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안 기뻐하고 불안하게 여기고 돈이 없으면 내가 빨리 내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우상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로 강력한 우상이 된 이유입니다. 돈과 하나님은 유사한 그 합니다. 근데 돈을 가짜인 거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죠. 자, 2번.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미래의 복을 따르게 하는 현재의 고난의 패턴을 받아 요구하시는데 그 패턴은 예수님의 삶을 특징짓는 패턴이기도 하다. 그럼 그게 뭐냐면 죽음을 통한 부활이죠. 아까도 다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어떤 역전 패턴이 바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지식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우상의 힘과 싸울 힘을 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을 내가 안 섬길 때 내가 이 땅에서 나가 실패하고 내가 비참해지는 것 같이 느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상에게 목을 매는 거예요. 시간의 우상, 돈의 우상, 이성친구의 우상, 내 성공의 우상이. 왜? 내가 그거 없으면 내 삶이 망한다 생각하니까. 근데 왜 죽을 때 부활한다는 이 예수님의 패턴이 나에게 힘이 됩니까? 죽음을 죽는다는 거죠. 내가 성공 못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가난하지만 주님을 따를 때 오히려 이 이후의 삶 가운데 예수님 나에게 주장은 더 크고 더 영광스럽다는 알면 내가 그 돈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이런 여러 가지 우상에 내가 안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인 줄 알고 우상은 나에게 진짜 그걸 못 준다는 걸 알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중직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는다. 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예수님 처음 했지만 죽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진짜 기쁨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진짜 삶의 보장이구나. 안정이구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우상에 지면서 그런 단기적인 기쁨, 일시적인 쾌락만 따라오다 보면 결국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쏘아가지고. 5번 끝까지 견디를 믿음. 이건 참된 얘기인데 본문에서는 맹인 거지와 삭개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예수님은 너 같은 사람 돌보자 않아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부르고 치유를 받고 삭개가 잘 아시죠 여러분?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자, 이 사건들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간절함이죠. 간절. 내가 반드시 그분 만나야 되겠다. 반드시 내가 그분을 뵈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분께 나의 처지와 나의 상황을 알아야 되겠다. 그분만이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구원 은혜로 받지만 여러분 성경 여러 구절에서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진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의 비참함과 실존을 알지 못하면 간절함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간절함 없어도 잘 살고 나름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크게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없으면 자기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내가 주님 없는 삶, 주님을 놓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고 긴박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생성된다고. 맹인 이 거지와 삭개오인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간절함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번 삭개오와 누가복음 18장 이 본문의 부자가 오는 사이 여러분 어떤 대조점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 나눠주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구약의 율법대로 내가 4배로 갚겠다고 했어요. 근데 부자가 하는 자기가 부자라서 갚잖아요. 삭개오는 회개를 하니까 그 돈이 자기에게 이제 전부가 아닌 거죠. 그전에 살아왔지. 이게 부자 간원과 삭개오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간원에게는 돈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돈이 수단이 된 거죠. 우리 항상 잘 하는 말이죠, 여러분. 목적이 되면 예수님이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 나머지는 다 수단인 거예요. 그때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6페이지 넘겨보시면 6번 자 열문화 뷰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이 종들에게 문화를 맡기고 갔습니다. 여기 그냥 힌트로 팁으로 문화는 여러분 100드라크마하고 똑같은 화폐가 아닙니다. 근데 이 1드라크마는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근데 데나리온이라는 이 화폐 단위는 그 당시 노동자의 1일 임금입니다. 1당입니다. 그러니까 100드라크마는 100일치 임금이에요. 한 석 달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맡겼는데 그 종들이 각각의 그에 따라서 10개 남기고 5개 남기고 한 명은 그대로 묻어둔 거예요. 근데 묻어둔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 그 주인을 무서워했던 거예요. 내가 내 임의대로 이거 쓰다가 혹시 잘못되면 주인이 나를 때리고 나를 감옥에 가둘까. 그러면 반대편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나머지 주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뭔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주인은 나를 용서해 줄 거야. 내 주인은 나를 선대해 줄 거야 라고. 그래서 여기 질문을 보시면 어떤 부분이 우리 예수님이 엄한 분이 아니고 선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불충했던 종의 불충했던 원인이 주인을 엄한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율법적으로 알았던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주인이 좋아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주인이 나를 시험할 거야. 나를 때릴 거야. 근데 나머지 종들은 아니야. 우리 주인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좀 잘못하더라도 용서해 줄 거야. 그 차이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언제나 선한 분이죠. 왜요? 앞에 이 본문에 보면 그분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죠. 어린아이를 만지셨죠. 맹인을 고쳐주셨죠. 삭개오를 만나주셨죠. 절대로 엄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적용할 때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오해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이렇게 묵혀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선한 분인지를 알면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면서 여러분이 어떤 모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런 우리가 적용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이 좀 실수하고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잘못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비즈니스 하듯이 야 너는 못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이에요. 나중에 결산하실 때는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 앞에 우리가 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 때에 우리도 문화를 남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오히려 책망받는 그런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헌신도 하고 수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작은 친구들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복음 메시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 30분 안을 마쳐야 되니까
예, 보시고. 자, 1분만 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성경도 안 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아마 좀 추상될 수 있는데, 이렇게 복습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실 때는 요 강의 어차피 녹음되니까, 녹화되니까 한과별로 이렇게 성경 보시면서 본문 보면서 읽으면서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질문 없으면 바로 자, 길게 한번 펴고 히트 끄도 되겠다. 돌리니까 히트 펴시고 돌리면 여러분 일어서시고 뒤에가 서서 해도 되고 이렇게 그런 열심을 좀 내주시고 어차피 여기 왔는데 여러분 와가지고 조르면 좀 아깝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안 와가지고 여러분들 할까 하면 되는데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 얻어가면 오늘 의미가 없죠. 그렇죠? 잘 그럴 거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낫고 돌리면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 깨면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저를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 존다워서 뭐 그 친구를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피곤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이왕 온 거 왔으면 이렇게 집중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아까 우리가 5학년 여행이었죠.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여행길에 들려드렸던 가르쳤던 강화와 그리고 기적과 사건들이었고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서의 사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승리와 비극.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을 강조하는데 누가복음 19장 28, 38절 가도 어떤 내용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존중하는 적절한 방식을 나타내는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우리가 보통 이걸 종려주의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 시대에서 종려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축하하고 높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구약의 사실 다 예언이 되는 거죠.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의 왕이 보라 너희의 왕이 올 건데 그는 겸손하여 곧 낙이 새끼를 타고 올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일을 하면서 그분이 왕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군중들의 반응 속에서 어떻게 높였냐면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그들이 구약의 용어로서 높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낙의 새끼를 탔지만 겸손의 왕으로 그들을 높였던 겁니다. 그럼 어떤 뭐 준마가 아니고 낙의 새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찮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왕으로서 존귀하게 높였다는 거죠. 구약 본문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높인 거죠. 그 다음에 2번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성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심으로 축하의 분위기를 깨뜨려 버리시죠. 그렇게 막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부정적인 말들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6절의 배경이 되는 본문들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인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돈 바꾼 자를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의로운 분노, 의분을 일으키시는데 이게 구약의 배경에 다 있는 거죠. 구약에도 하나님이 야 너희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마. 성전문 닫아. 성전이 역겹다. 썩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성전의 기능이 상실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왜 장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을 그 시대 사람들이 완전히 왜곡시키고 세속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를 나올 때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과 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뭘 구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에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성공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보낼 겁니다. 너는 가라야. 내 집은 여호와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할 때는 거기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하나님 절대 의존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완전히 낮추는 그게 예배입니다. 기도 사실 예배예요. 여기 예배하는 곳이지 너희들이 어떤 우상을 만족하고 너희들이 어떤 마음의 소원을 성취한 곳이 아니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신 이유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오염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여러분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 성전의 지성소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산재물이 안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여러분의 성전을 더럽고 오염되고 세속화되는 걸로 가득 채우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거 엎으시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에서. 그 사람이 불신자면 그 사람은 심판으로 엎으실 거예요. 그 사람이 택자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깨트리실 겁니다. 아플 거예요. 여러분을 낮은 데로 몰아가실 거예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택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없는 거예요. 여기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왜 너? 나 말고 다른 건 놓아놨어. 그때 여러분이 힘들 수도 있고 고난받고 여러분 박해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바라고 사는 존재 아니구나. 우리에게 고난이 유일한 말입니다. 이걸 알면 내가 내 힘으로 못 깨뜨리는 내 마음의 우상을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깨뜨려 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건 은. 지금 그게 잘 되면 여러분 나중에 고난을 올 때 이겨낸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상과 짝하고 있으면 진짜 고난이 오면 여러분들 못 견뎌요. 내 안에서 이미 작은 심판들을 몇 번 경험해야 하나님의 진짜 마지막 아마겟돈의 심판이 올 때 우리가 그걸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맛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내가 얼마나 처참한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나를 깨트리심으로 맛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견딘다고 해요. 예수님이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근데 한 번도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깨트려진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왔던 교만하고 악하고 자기 중심적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때 무너진다고 해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을 할 때 그때 완전 무너져 버린다고요. 왜? 그것만 바라고 살아왔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 삶의 성공, 내 삶의 안위, 내 삶의 평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진다고 해요. 근데 내 삶에서 일상에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의 검으로 나를 찌르시고 자르고 쑤시고 하심으로써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 본 사람은 이긴다고요. 고난을 겪어봐야 된다. 단순하게 내가 뺨 한 대 맞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에서 일하는 고난이란 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요즘 안 믿어지지? 왜 내가 이렇게 잘 못 믿지? 나 왜 이렇게 악하지? 이런 거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이 딱 붙들 때 그분이 작업을 하신다고 해요. 내가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이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을 정결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걸어가신 분이 우리 안에 임재를 하십니까? 그렇죠? 그 작업을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의 성소에서 일어납니다. 진짜 주인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 앉으시도록 하는 작업이 평생에 그게 성화의 관이란 말입니다. 내가 착한 일 한두 개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주인이 진짜 예수님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처럼 내가 그전에 주인 삼았던 때를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아는 게 먼저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버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나는 그게 좋은데 내가 여전히 이걸 사랑하는데 진짜 남편이 와가지고 그 사람 사랑하면 안 되라고 나를 어쩔 끌고 가니까 여러분 당장은 힘들단 말입니다. 여전히 내가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 남편이 나를 진짜 나의 남편 신랑이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깨달으면 그때는 내가 그걸 버린 게 얼마나 좋은지 안단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왜 구원이 왜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갈수록 세상을 내가 더 세상에 무관심해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을 보면 볼수록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열심히 살라니까 열심히 사는 건 맞죠? 성전이니까 우리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2번 예수님이 도전을 대답하시고 도전장을 던지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거기 예루살렘은 종교 지도자들의 홈이죠. 예수님께는 어웨이고 예수님이 관리를 주시니까 예수님이 무너뜨리려고 계속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세례요한의 권위가 어디로 났는가? 이걸 예수님이 무너뜨리려는 거죠. 예수님이 권위가 없다고 하면 세례요한을 무시하니까 안 되고 권위가 있다고 해도 이건 예수님께 한 말이 아니고 당신이 어떤 권위로 일을 합니까? 라고 종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반문을 한 거죠. 내가 그럼 질문할게. 세례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 났냐 아니냐 이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이 반문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세례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 났다고 하면 근데 그들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안 받았거든요. 그리고 세례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 안 났다고 하면 그들은 그 당시 민중들이 세례요한을 높였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빠지게 만드는 질문인 거죠. 그 예수님의 지혜인 거죠. 오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혜를 발휘해서 그 사람들의 질문을 무모화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이냐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시험하는 질문을 했어요. 이걸 왜 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 당시에 야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지 말자라고 폭동을 일으켜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답을 할 때 야 세금 바쳐야지 라고 하면 예수님도 유대민족의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어떤 걸 앞잡아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바치지 말자라고 하면 로마 당국에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공공에 바치려고 했던 말인데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잘 아시죠?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민한 실제의 판단이죠. 이 바로 그 말을 하는 건데 그렇죠? 1번 질문의 답입니다. 2번 예수님은 또한 그의 적대자들에게 성경적 근거를 도전하시는데 자 누가복음 20장 24절 25절의 말씀이 뭐냐면 가이사의 형상이 기록된 가이사에 바치는 세금의 화폐는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논리 배후에는 어떤 성경적 원리가 있겠습니까? 자, 이거 지금 자기를 시험하는 사람에게 답을 할 때 야 동전 줘봐 그러면 그 당시 이제 화폐가 많은데 하나는 이제 세금으로 바치는 화폐하고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는 달라요. 왜냐하면 성전에 쓰는 화폐는 유대인들의 화폐입니다. 근데 이때 지금 이 화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흉상이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는 로마 황제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거 가이사 형상이 있는 것을 로마 황제가 주로 하는 거죠. 이 말의 배후에는 어떤 논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기록된 건 다 하나님께 돌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말했죠. 야 가이사 형상 그거 줘라 가져가라. 근데 로마 황제나 로마 군사나 너 바리새인 너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있지. 그럼 그건 누구 거냐? 누구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멋진 답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을 처음 봤으면 인정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것도 아니고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 30절 38절은 뭐냐면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자들, 특별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질문한 거죠. 유대교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형제가 있으면 만약에 형이 형수랑 결혼했는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가서 대를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형이 죽으면 내가 형수를 취한다. 형사취수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유대인들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끊이면 안 되니까 대를 물려주는 거예요. 7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천국 가면 부활하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 받으려고. 이 사람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 너희는 출애굽기 말씀 모르냐. 그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지. 이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라고 했던 말은 뭐예요? 그들이 살아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 믿기 때문에 부활을 안 믿는데 예수님 지금 추럽게 그 말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 오경을 갖고 와가지고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모세 오경으로 역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이런 공격에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받아쳐버리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서 부활을 안 믿는데 예수님이 모세 오경으로 부활을 증거하신 거라고요. 3번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4절에서 계속 공격적인 태도를 이제 종교지도자들에게 보이는데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당시 서기관들은 본문을 보니까 가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위선적이고 가식을 일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가부들의 약한 약자의 돈을 착취하면서 자기는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성전에 헌금궤가 있는데 헌금궤 이 과부가 두 렙돈, 그럼 렙돈은 아까 말씀드린 그 드라카마 하루 일당의 100분의 1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10,000원을 일당 받는 건 100원이 100원 한 700원 됐겠죠. 뭐 일당이 10만원이면 한 1,000원 됐겠죠. 그 돈을 가부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과부를 칭찬하시죠. 그러면서 서기관들이 뭘 듣습니까? 야, 너희들은 과부를 위하는 척하면서 과부를 착취하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다 드렸다라고 하면서 그 서기관들의 위선과 가식과 그 어떤 압제를 예수님이 이렇게 공격하시는 거예요. 과부의 믿음을. 그 사람들에게는, 서기관들에게는 그 두렙돈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돈을 내? 200원을 성금으로 들여.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과부에게는 자기의 전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자기 많은 것 중에 일부 작은 걸 내면서 생색을 내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의 전부를 내는. 그러나 서기관들에게 조롱받고 비웃음 당하는 그 여인을 높여주심으로 이 역전의 원리를 또 한 번 더 보여주신 거죠. 바로 그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3번 넘어가시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재림 직전에 발생하는 사건들이 바로 뭐냐면 1번 문제에 대한 답은 성전 파괴와 미혹과 환란과 박해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재림의 징조를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재림의 징조는 예수님 시대에 오는 것도 있고 예수님 시대 말고 그러니까 AD 70년에 성전 파괴 때 말고 종말로 오는 재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혼용을 해야 되는 이건 사실. 그러니까 어떤 본문은 AD 70년에 일어날 거예요.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걸 또 우리가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지막 때 아마겟돈 시대 일어날 본문도 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헷갈리게 싶습니다. 재림의 징조에 대한 것들은 예수님 때부터 있었고 그때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야 그러면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그럼 재림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다 내다보시면서 그때 아마 성전도 파괴될 거고 여기저기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미혹도 할 거고 박해도 있고 핍박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AD 70년도 있었고 여러분의 사는 시대도 분명히 그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 분명히 준비를 하고 그 징조를 보면서 껴있어야 되는 거죠. 자, 2번. 자, 21장 25절로 27절에 보면 1월 성신이 막 흔들리고 여러분 막 온 세상이 이렇게 막 권능자들도 막 흔들리는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전 우주적으로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에 나온 거죠. 예수님의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21장 25절 27절에 나오는 그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막 어떤 권능자들이 막 이렇게 권세를 잃고 이게 바로 뭐냐면 거기 말하는 권능자들은 영물을 말하는 천사들, 그러니까 공중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지금에 있는 지금 땅과 지금 하늘이 풀어지면서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걸 말해주는 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3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장차다고 올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잠을 안 잔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잠을 자더라도 내가 뭘 하더라도 늘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깨어있습니다. 잠을 안 자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상태가 늘 주님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도 여러분들 이렇게 나머지 읽어보시면서 하시면 되겠고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